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말 중에 적벽대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벽대전. 이 말은 중국 후한말 천하통일을 목표로 남한은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 송건과 유비가 연합해 양쯔강 적벽에서 벌인 큰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훨씬 많은 조조의 어떤 대군을 맞서 추적으로는 열세했던 연합군인 그 안에 척사 제갈량이 이런 전술을 세웁니다. 동짓날부터 3일 동안 거센 남동풍을 빌려 오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본인이 남동풍을 바람을 불러오겠다는 거센 남동풍이 불 때 화살, 화공, 활에 불을 붙여서 화공을 적군에게 뿌리면 적군이 물리칠 수 있겠다는 그런 전술이었지만 이때까지만도 해도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었습니다. 남동풍이 불어야 화공을 쏴서 물리칠 텐데 바람이 남동풍이 아니라 남서풍으로 불어요. 하지만 제갈량이 목욕 재개하고 밤낮으로 기도 드린 지 사흘 만에 거짓말같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 결과 조조의 대군은 연합군에게 적벽대전에서 대패합니다. 설마하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은 제갈량의 이 신통력에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갈량이 신통력을 가졌다기보다는 매년 그때쯤 되면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 제갈량이 한 노인을 통해 동짓날 전후에 미꾸라지가 물 위로 부지런히 들락거리면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름과 천문에 대한 지식으로 관찰하며 기상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많아 지식이 있다고 해도 경험이 부족하면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경험이 많이 쌓였다 보면 고집이 되기도 하고 지식과 경험이 적절히 섞일 때 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겸손의 자세가 되고 겸손히 생활에서 실천될 때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해외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시원한 바다나 계곡 등으로 가서 피서를 지냅니다. 이런 시기에 사단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꼬임에 빠져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살짝만 건드리도 무너집니다. 죄악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체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이런 심판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사단의 유혹에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 수확의 비유를 들어서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 추수에 비유되듯이 포도 추수를 하는 농부가 본격적으로 수확을 마치고 또 포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까지도 남김없이 거둬들이듯이 유다를 침공한 저 북방 침략군은 유다를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내 손을 강규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멸절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이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유명한 블레셋 대군을 바벨론 군대를 붙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심판을 당할 유다 땅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기라. 항폐하고 주민이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시겠다. 철저하게 아예 남김없이 깨끗이 썰어버리겠다. 심판의 결과 유다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유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폐역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살다가 가끔씩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빨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도 우리 생활도 우리 여건도 우리 환경조차도 하나님 주관에서 깨끗이 썰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처럼 유다가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는지 우리 이 원인을 안다면 우리 삶에도 우리 생활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것을 접목해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심판의 원인은 불순종.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아주 강하고 무서운 것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귀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정신 차리라는
이 경책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것을 욕으로 여기고 싫어하며 배척했다. 한마디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선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좋은 말만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선지자는 그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감지했습니다. 그 분노는 너무나 강렬하여 선지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 곧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유다 땅의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 모든 사람이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 한마디로 싹 쓸어버린다. 심판이 어린아이까지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가 싹 없이 심판받는다면 그 땅은 정말 8절 말씀처럼 주민이 없는 땅이 되거든요. 어른들의 제약이 어린아이들까지 영향이 미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길을 막고 있으면 사단이 좋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싹 뒤에 돌아온다면 사단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 귀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닫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거짓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집과 논밭과 아내와 자식 등 가진 모든 것을 침략군에게 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북방 침략군 즉 바벨론 군대는 유다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약탈할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내가 타인의 소유 이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전시킨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판을 받는다면 이런 괴로움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단이 싹 돌아서 우리가 죄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온 유다 백성들 중에서 유다사에서 이 제약 가운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야. 유다사의 모든 사람들은 일반 서민으로부터 부자들이나 고위 관직까지나 선지자나 제사장까지 모든 자들이 거짓으로 일관했어. 거짓을 늘 행했다는 13절에 보면 이는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타인의 소유를 넘어갈 때 너무 이전하기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 탐욕은 뭡니까? 약탈하는 약탈. 힘없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탈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 행각을 벌여서 거짓말해서 이익을 챙깁니다. 이런 일들이 유다사의 모든 계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올바른 국가입니까? 너나 없이 전부 다 거짓말로 다 사기치려고 부당 이득 챙기려는데 그게 올바른 사회. 특히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곧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집안의, 무너지는 국가, 무너지는 사회, 무너지는 조직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 사기행각을 하는데 거짓말하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치명적인 심판의 원인이 있으니까 선지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심정은 갈리갈리 찢어지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이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합니다.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부패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아무렇지 않다. 아무렇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면서 도리어 백성들을 더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유다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이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볍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잘 돼간다 잘 돼간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가 봐. 그들이 아무리 평강하다 잘 되고 있다 괜찮다 하더라도 정말 눈으로 보고 정말 선지자의 눈 예레미야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좀 깨어있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뭡니까? 이 같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또 좋아한 것이죠. 좋아했는. 이처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또 듣기 원하면서 더욱 거릇된 길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된 그 길로 계속 죄악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 사이가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이가 바로 더 가증한 일, 더 완악한 일, 더 악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완악함, 악함이 더 가증한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유다 땅은 가증한 일들, 다시 말해 그냥 토하고 싶고 내버리고 싶은 아주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은 듣는 것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만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지니까 더욱더 가증한 죄를 짓고요. 부끄러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자기 몸 속에, 자기 생활 속에 굳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나쁜 걸 해도 이게 나쁜 걸 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계속 더 가증한 일이 생깁니다. 양심의 마비가 된 것입니다. 아주 완악해버립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부끄럽고 가증하다고 제약된 것이라고 말해본들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해.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나쁜 일 하고도 가증한 일을 완악된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회초리 들고 어지간한 방망이 들고 때려본들 깨어지지 않는 유다 백성의 마음, 바위 같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망치밖에 없었습니다. 해초리가 되지 않고 방망이가 되지 않으니 이제는 바위 같은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강한 망치로 때려야 결국은 유다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아주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유다를 치시면서 거꾸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같이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강한 매에서 결국은 유다가 깨우치고 거꾸러지고 벌을 받아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앞에 그것을 무시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손짓할 때, 하나님이 경고에 내리실 때 순종해야지 그것을 내 자신의 의지로 버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 바보들의 모습.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빨리 자백하고 빨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 지혜로운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경험이 많다고
한 고집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 플러스 지식 플러스 바로 지혜가 돼서 바로 돌아와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원인이 이렇게 불순종과 거짓됨과 완악함으로, 이 불순종과 거짓됨과 완악함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 첫째는 우리들의 주는 교훈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오심을 좀 가져라. 죄는 언제나 단에서는 한 번은 끝나지 않잖아요. 재생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영원히 계속하려는 이 죄를 우리가 죄는 정오를 해라. 근데 사람들은 그 죄를 정오를 하니까 그 죄는 정오 안 하고 선한 마음, 좋은 것만 또 정오하고. 둘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속에 충고하는 것, 마음속에서 일어난 충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 양심의 충고를 우리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속에 이거 뭐 잘못된 길이 아니야?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일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양심의 눈동자를 예민하게 해서 죄를 아울 때 즉시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눈동자가 되어서 바로 깨닫고 바로 뉘우치고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죄가 올 때 즉시 알게 하고 우리가 죄가 올 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양심 위에 지금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양심에 지금 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를 늘 살펴라.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무더운 시기에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길, 사단이 유혹하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제갈량이 조조의 대군을 지혜롭게 싸워 이기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사단이 죄의 유혹이 올 때 과감하게 물리치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또 이 무더운 여름철, 이 무더운 이 시기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